자, 오늘 로마서 11장 강론할 시간입니다. 우리 11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장의 것을 다시 좀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반박하고 말씀을 나누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더 확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방인들의 구원을 더 확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9장에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내가 멸망당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간절히 정말 소원하는 말씀이고, 10장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열심은 있으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고 10장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것이 이제 10장의 말씀이고, 11장에서는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을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1장 은혜로 이스라엘을 남겨둔 자를 구원할 것을 말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를 구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1절,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성경에 엘리야 때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사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말한 말이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를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대로 불택자는 완악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불택자들은 완악하게 지으셨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선택자,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택하심을 입은 자가 또 얻지 못하면, 택하심을 얻지 못하면 뭐 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악함을 또한 받기 위해서 또한 지음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또 다시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이 흐려져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함을 귀를 정말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저희 밥상이 또한 올무가 됐다고 사도 다윗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이 넘어짐은 이방인 부여함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부여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부여함을 얻게 함인가 하고 우리가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저희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기 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에 이르기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려는 역사다. 지난번에 저 유튜브 보니까 그 뭐예요? 그 생각이 안 나. 거기서 코끼리들이 쇼하다가 시기 질투가 나서 코끼리가 코끼리를 막 대적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소련에 진짜 소련에서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셨냐?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여하게 된 것, 구원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간의 부여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여함이 되었거늘 저희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부여함과 또한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축복을 얻은 자로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18절 그 이제 인자로 이방인을 구원함이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 바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말했는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정말 내 직분을 영광스럽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종으로 받았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자의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의 종들도 각자 맡은 사명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받은 이런 사명을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자, 14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하노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골육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걸 보고는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정말 시기 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발전이 있고 자기 비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발전은 구원에 이르는 거고 자기 비하는 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리 상태도 그래요. 정말 시기에서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기로 자기 발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뭐가 돼? 비하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시기를 안 만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시기를 만났을 때 정말 자아 발전이 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같이 자아 발전해서 시기해서 자아 발전이 있는 자들이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는 자 가운데서는 사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감나무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청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이같이 정말 자기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꺾임을 받았지만 청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뇨.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 해서 가지가 자긍하지 말라. 정말 자랑하고 저기 하지 마라. 뭐냐 우리의 뿌리는 우리는 가지가 아니라 원 뿌리에서 정말 진액을 받아서 올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자,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방인은 믿음으로 세우고 이스라엘도 접붙임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까 이제 요 접붙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꺾임 받은 자였었는데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지들이 꺾임을 받았는데 그 가지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로 접붙임을 나로 말미암아. 그래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뭘로? 말씀으로 접붙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이 내용이요. 그래 말씀의 내용이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좁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가지도 정말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꺾으시니까 너희는 자긍하지 마라. 더 겸손해라. 왜? 누구로부터 접붙임 받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접붙임을 받으니까 자긍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들어서 더 겸허하라. 이렇게 겸허할 때 접붙임의 완성자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접붙임을 받는데 그 접붙임만데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를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가지 감람나무의 원가지에서 꺾임을 받았는데 그 접붙임을 받는데 얼마나 그 사모하고 원하겠느냐. 이 지금 11장에 남은 자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32절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가두어 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방인 구원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이스라엘을 불순종에 가둬놨기 때문에 지금도 이방인 구원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구원수가 차면은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악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이방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실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 복음으로 하여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이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후회함이 없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걸, 이 택하신 자로 불렀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느니라.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전에는 뭐한 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할, 이스라엘들을 이제 가둬놓고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반역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정말 이 일을 역사하신 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함 것은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33절과 36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울이 깊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습니까? 누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그것을 어떻게 측량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걸 다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4절에는 바울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을 찬양했어요. 바울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울은 35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대해서 또 찬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깊음과 지혜의 지식의 부여함을 찬양했고, 또한 33절부터 34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을 찬양한 거예요.
또한 35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한 거예요. 36절에는 하나님의 주가 되심과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의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또한 뭐예요? 찬양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의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